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이념적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죽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복된 그 영생의 길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과거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이미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죠. 미래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은 선물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서 안타까워한다 할지라도 바뀔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가 열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물로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좀 나면은 묻혀있던 옛날 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들춰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메모했던 것들, 편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 이렇게 정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제는 어땠는가? 어제는 어땠는가? 잘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어제는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얻은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열매를 얻었는데 그때 얻은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얻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얻은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절 위로 올라가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상태는 어떠했느냐면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위해서 그 NIV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free from the control of righteousness 그랬어요. free from the control of righteousness. 의의 컨트롤에서 자유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에 컨트롤 받지 않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과 의,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죄로 가득 찬 심령을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던 때를 말합니다. 요즘 가끔 그 뉴스상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좀 입에 담기도 껄끄러울 만큼 끔찍한 범죄의 현장들을 좀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뭐 옛날 이야기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구 원수는 꼭 갚아다오 막 이런 뭐 사극 같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따라가서 일가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것도 17살짜리가 말이죠.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가볍다. 뭐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몇 년 사람이 죽었는데 몇 년 그냥 뭐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은 또 그 살 수가 있는 거. 그런데 좀 법이 엄격한 그 미국 같은데 보면은 어 우리 문화 수준의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의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은 뭐 100년, 200년, 300년 막 이런 형벌이 나오죠.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그러한 종신형에 처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 없던 우리의 과거의 삶,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 없던 우리의 과거의 삶 17절 말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말씀 넘어가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답니다. 죄의 종의 결말 땅땅땅 내리는 것은 종신형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됨. 이것이 사망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의의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우리의 담을 헐어 부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지난 금요일에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처신을 다하고 그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리는 의의 자리,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죽음의 자리, 영원한 격리의 자리,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변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는 엄청 즐겁고 감격스럽고 그렇지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실까. 항상 부르시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기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대가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던 서부 아프리카의 다곤바족의 사역을 20년 동안 헌신하게 하셨고 그들과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저희의 모든 사역을 총 감독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는 저희가 섬겼던 다곤바족의 아들이에요. 자세히 설명하고 간증할 수는 없지만 다곤바족이 전사 부족이어서 그 가운데에서 추장을 호위하는 호위 전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걸음걸이 할 때부터 싸우는 것과 죽이는 훈련을 받던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 사람을 살리는 일로 지금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를 만난 현지인들은 조금 나은 생활을 하게 되고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나아가게 되고 걸어다니던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런 신분의 상승을 조금 이렇게 맛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 친구는 저희들이 사역했던 그 시골에 계속 머물면서 지금도 밤낮으로 목숨 걸고 그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개종한 사람들은 뭐 말씀드려 아시겠지만은 가족조차 격리시켜요. 가족조차 함께 밥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 그야말로 이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길을 가서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 째려보는 험담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정말 그의 삶이 단지 싸우고 죽이는 자에서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열매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 교회들과 병원과 또 가장 마지막 10년의 헌신하고 저희 심령을 다했던 사역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복음을 주겠다고 기독학교를 세운 거예요. 무슬림 땅에 기독학교를 세운 겁니다. 어쨌든지 아무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사들과 최고의 이 섬김과 특별히 그 지역에서 있을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줄 수 있는 학교로서 시작했던 그 학교가 7명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나올 때는 약 120명이 됐는데요. 시골 지방이에요. 도시면은 뭐 1000명 넘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근데 120명이
어, 99%가 무슬림 가정에서 오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졸업식을 하면서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지금은 약 400명의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목사님 딸 2명 말고는 다 무슬림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약 400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졸업을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저히 나 같으면 시도를 못 하는데 우리 담반 목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에 그 초등학교까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시 무슬림 학교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저희 기독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뭐 아침에 등교하면은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또 성경 구절 암송하고 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종례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찬송하고 이러고 끝나는 그런 훈련이 되어 가면서 한 5학년 6학년 되면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때는 내가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안타까운 것은 졸업하면은 다시 중학교 무슬림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상황이 늘 안타까웠는데 이제 중학교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학교를. 왜냐하면 졸업하는 아이들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담바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담바 목사님의 시도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중학교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쇄도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기독학교에서 뭘 가르치 뻔히 알면서 우리 그 프로 이 학교 과목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시작해 달라고 해서 뭐 지금 예배당에서 일단 1학년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마을을 변화시키고요. 그 마을의 변화가 98% 무슬림인 우리 다곤바 부족을 변화시키는 미래가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삶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의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아프리카라고 해서 혀를 끌끌 찰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현장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자꾸 기억이 없어짐으로 다 기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좀 써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책을 이제 좀 글을 좀 처음에 쓰려고 몇 글자 끄적거렸더니 자꾸 제 이야기가 남아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제가 자꾸 남는 것 같아서 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남는 그러한 글을 쓸 수 있을 때쯤이면은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을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적이죠.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달라고만 외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베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경우는 참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각박한 신앙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거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내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22절과 23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 이거 못했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못했으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거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울타리를 지어주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가서 의를 행하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변화의 기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변화의 기회라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내일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종신형,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다 덮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씁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영생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영생이 내 안에 생존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제 죄의 종 되었을 때 열매를 그리워하지는 않는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생각마저도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맡기시는 일마다 하나님 의의 좋은 열매,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 미래,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